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기업부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배를 여는 찬양 임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교동문 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더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가 교회를 위하여 유희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찬 호흡과 맥박을 주셔서 이 아침 힘찬 모습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임에도 저희들 자신조차도 말씀 안에 바르게 살지 못하였고 악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여 주님의 크신 분노와 재앙을 맞이하는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행실을 주의 말씀으로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멀어졌던 우리 영들이 주께로 돌아가며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희미하였던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희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어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친히 한 영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어 이제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서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나보다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기를 붙돋고 어려운 형편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라도 저희를 통하여 돕는 손길을 베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감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절을 주와 함께 주 안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훗날 정말 그 어려웠던 시기를 형제들과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서 마침내 승리하였다는 간증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받아들이고 예배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미래를 향하여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학문을 잘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훈련받고 각자를 단단하게 하여 훗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에게 늘 세임 주시고 바르게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울리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져 변화되어 세임 얻어서 이후로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리는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한식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할 때 우리는 스펙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사전에 없는 말인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국립국어원에서 신어자료집에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 이력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격증이든지 검증된 실력, 경력 이런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한 줄이라도 더 많이 이 스펙을 기록하기 위해서 안쓰럽게 좀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봉사 이력이라든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어느 기관, 또 어느 회사든지 여기에 입사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스펙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요즘은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스펙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랑도 스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펙 위주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의 3학년의 학생이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대학 그만두면서 대자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가와 대학은 자본과 대기업의 인간 제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 좀 센 표현이긴 한데요. 그래서 자신은 스펙 사회 속에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앞둔 그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스펙에 대한 스펙 스트레스,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펙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사회가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화려하게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그러한 기계적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움직임, 탈스펙의 운동도 있습니다. 몇몇 기업에서는 공부만 잘하고 일을 잘 못하는 그런 직원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스펙보다 다른 것을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태라고 하는 분, 특히 이제 UN 쪽에서 많이 일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저자가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 안내를 듣습니다. 빌딩의 기술, 혹은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이런 수식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화려하다, 기술적으로 탁월하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마닐라로 출장을 왔습니다. 이분이 마닐라 호텔에 머물면서 그 객실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그런 카드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책갈피와 같은 카드를 보면서 그 안에 해밍웨이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a good story if it is like the Manila Hotel. 이 말은 원래 좋은 소설이 무엇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거기에서 나온 대답이었는데요. 좋은 소설이 뭐예요?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마닐라 호텔이 좋은 것은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닐라 호텔은 우리도 알다시피 100년도 넘은 호텔입니다. 호텔이 자랑하는 것은 최신의 기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호텔에 머물고 간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런 것이죠. 메가더 장군, 혹은 아이젠하워, 비틀즈, 존 웨인, 존 F 케네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죠. 거기에 스토리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있고요. 저도 이제 하루 머물면서 이 스토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상, 직원들, 그리고 인테리어,
이 모든 게 다 그 호텔이 주는 스토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7석급 호텔보다 스토리가 있는 마닐라 호텔을 더 가치 있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저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것저것 화려한 스펙만 준비하지 말고 너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스토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이야기할 때 스펙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맞지만 무엇이 스펙이냐라고 할 때에 스펙을 좀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스펙 중심, 드러난 것만을 중요하게 보는 오늘날의 이러한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문제가 참 공동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 스펙에 관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교회 스펙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 진리, 이것을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행위의 스펙을 쌓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공을 쌓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쌓은 공덕으로 죽은 뒤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이 개념, 이것은 변형된 불교식의 그런 표현이지 기독교식 개념은 결코 아닌데, 교회 안에 행위 중심, 공로 중심이 조금씩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겉으로 드러난 형식과 신앙 스펙을 중요시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례받고 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매이도록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생김으로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냐면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는 것, 이게 뭐가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교사들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스펙으로 완전히 똘똘 뭉치고 무장한 사람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나열한 뒤에 바울이 말합니다. 다 필요 없다. 이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스펙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가 자랑거리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펙에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뿌듯함?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난 이런 경력이 있어. 난 이 정도야. 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좀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랑의 방향 전환,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이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의 후손, 택함받은 백성,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 이것을 뜻하는 것이 할례예요. 혈통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자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베냐민 지파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에 유다 쪽에 서 있던 지파예요.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습니다. 사울 왕이죠. 근데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 사울. 자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족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안에만 산 것이 아니에요. 유대 지역 안에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참 많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헬라권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도 물론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편지하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무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이들은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거든요. 히브리어를 완전히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랑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스펙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엄격한 규례에 따라 사는 바리새파, 인원도 많지 않아요. 전체 유대인 중에서 6,0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는데요. 예, 그렇게 소수, 특별히 구별된 이들 안에 바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자랑할 만합니다.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어요. 긍지를 가질 만합니다.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뿌듯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소중하던 것들,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지 않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버렸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십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지 않으면 무엇이 내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까? 자기가 내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복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복 받고, 내가 병 낫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 이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예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겠지.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냐, 전부라는 것이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좋아하는 것과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시시해졌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 커피숍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또 학벌 자랑, 또 내가 가진 것, 꾸민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서 예전에는 왜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살았나 몰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인데 이렇게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세계 제일이다. 내가 가진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분이라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거 아니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좋아 보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다 사는 삶을 불행한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가 최고지만 내 남편, 나의 아내 최고죠. 나의 자녀가 최고죠.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행복한 사람,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내 교회가 최고다. 이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자기가 자랑거리로 이야기했던 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과감하게 포기할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표현은 해로 여김은 해롭게 여길 정도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 그리고 형식, 행위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인 안에서 오히려 더 해가 되었습니다.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예수 한 분 얻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얻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얻을 때에 또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나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내가 100만 원을 주고라도 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 100만 원을 주고 내가 원하던 그 물건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깎아서 할인 행사를 할 때에 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나는 반값으로 그 물건을 산 것인데 그 물건은 얼마짜리입니까? 그 물건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50만 원짜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50만 원의 희생을 한 거예요. 50만 원을 주고 그것을 샀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 만큼이 그 물건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100만 원짜리야. 이것을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50만 원밖에 희생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50만 원짜리구나. 반값에 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아무리 강조를 100만 원짜리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그 물건은 내가 희생한 것만큼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만 원짜리 물건을 5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깎아준 거예요. 처음에는
싸게 사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깎을 걸. 그리고 그 물건을 집에다가 두었을 때는 늘 이런 생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싸구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두고 또 망가져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물건이 됩니다. 나는 적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도 그만큼 사소하게 된 것이죠. 필리핀에 유명한 짝퉁 시장이 있죠. 그린힐입니다. 여러분 자주 가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린힐에 갈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깎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분은 절반을 깎아서 물건을 삽니다. 나 그린힐에 가서 싸게 샀어요. 얼마큼 샀는데, 얼마를 주고 샀는데요. 반값에 샀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싸요. 너무 비싸게 샀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흥정을 시작을 하면서 90%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냐고, 1000페소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No, 100페소.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이 안 판다고 해요. 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간다고 하면 또 붙잡아요. 나 안 팔아요. 나 안 사요.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극적으로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린힐에 갈 때마다 재밌는 게 이거예요. 물건값을 손님에게 정하라고 그래요. 당신은 얼마면 만족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원래 이 가격은 파는 사람이 이 가격이 얼마짜리다라고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얼마를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린힐에서는요 싸게 잘 샀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늘 후회를 하는 것이죠. 더 깎아야 되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린힐에서 구입을 해오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짝퉁은 짝퉁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치른 값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힐 제품이 똑같이 어디에도 있냐면요. 그린벨트의 명품샵에도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든 제품들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바느질도 비슷하고 그리고 재질도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요. 단 하나 다른 것은요, 물건 값이에요.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느냐, 내가 소문해본 금액이 얼마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죠.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를 만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왔어. 더 재밌고 더 좋은 일을 포기하고 왔어. 내가 너 만나려고 그 좋은 것을 포기했어. 그러면 그 만남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오려고 하다가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려고 여기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재미있게 해줄 의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난다고 하면은 그 만남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가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이 그런 가치 있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 나를 희생해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나의 가치는 무엇이에요? 나의 가치는요, 십자가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만큼 보배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분을 내가 모신 것입니다. 바울이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다 포기해서라도 모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것,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라도 여전히 모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즐겁게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키발라라고 하는 힐라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냥 내버리는 물건이에요. 먹다가 먹기 싫어서 개에게 던질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냥 배설물, 우리 화장실에 가서 냄새나는 배설물, 아까워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냥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이렇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스펙이나 자랑거리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럼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그동안 그것이 뭐라고, 그 물건이 뭐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가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달려가는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다 이루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똑바로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룬 업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공로를 세웠나요? 업적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내 인생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바울과 같습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을 기울이고 출발 신호가 울리면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그럼 가끔 운동선수들이 실격 처리되잖아요. 총이 울리기도 전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갈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성공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어요. 아, 잘했다. 난 이렇게 이런 결과를 예전에 가지고 있었지. 이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도요, 그 다음에 또 신기록을 세우더라고요. 이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기억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는 그 뜻,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좋은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이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그 방향으로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서 그 방향으로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계시고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8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2020년 9월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지난 한 주 또 구국의 명절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자랑거리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질적인 것이 많아졌다고 뿌듯해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에
주께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내가 소중하다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길 열어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흠양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그가 너와 밤에 달도 너를 잃지 못하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시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아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